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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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창문을 열고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그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담대한 믿음을 얻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나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또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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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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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다같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깨어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도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통찰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어떤 세상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2장 부르신 후에 목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려주시고 떠나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진노 앞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음을 열고 주님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과 존귀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중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0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문라헬 전도사님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미루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빈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셔 어려움 지우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내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 있어 맹인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영의 육신이 아버지 고달파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오늘 이 성전이 실로암이 되게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그 가정 위에도 실로암이 되게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이, 우리 영혼의 귀가 열려야 되고 떠여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의 육신이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사온데 하나님, 병들어 있는 육신이 있습니까? 영혼의 육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모두 다 고침받고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담아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녹슨 심령을 기경하지 못한 심령을 그 말씀으로 기경하게 하시고 녹슬은 심령을 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울 것은 이 세상도 아니요, 우리의 육신도 아니요,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가 아니요, 내 이웃도 아니요, 오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악한 권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아버지와 참모 친족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믿는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워서 내 자신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이 성전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그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생명수가 흘러넘쳐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영원히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전염병은
보호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아버지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 모두를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우리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함께 하신 주님, 예배자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신약 성서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달라고, 건강으로 축복해 달라고, 주님 섬기기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주일마다 마음의 창문 열고 주님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 제단을 바로 쌓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또 생업과 가정과 직장의 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다스려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이 시대 오늘도 지치고 피곤하고 고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한 믿음을 얻어 오늘도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달려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오늘도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지켜보아 주옵시고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마음의 창문 열고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시간도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심령의 시간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온 세상에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 삶의 악한 권세 병마의 권세 바이러스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성각으로 지켜
지켜봐야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피곤치 않은 날마다 주님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번호 순복음재단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 어려운 세상 지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권세와 명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곳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을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주를 믿사옵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속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서 예배하신 더 큰 복과 은혜를 세상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심히 어지럽고 위험하고 곤고한 이때 오늘도 우리는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험의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신 더 큰 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보너 순복음재단에 늘 깨어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여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이 시간 채워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곳곳마다 세상을 이기고 온 천하의 주의 영광 나타내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험한 시기에 이 험악한 시대에 오늘도 주의 권속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건강을 지켜보아 주옵시고 가정과 생업과 그 범사를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참으로 주님께 허락해 준 참된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주의 권속들 육신에 연약한 주의 권속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고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 온 세상에 주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빛의 사자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에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참 많은 그 재산을 모은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저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그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은행 잔고를 조회해 보니까 10만 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 재산 수천만 불이 다 날아가고 10만 불이 남은 거예요. 그래도 10만 불이면 꽤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전 재산 다 날리고 10만 불밖에 안 남았다는 그 실망감에 몸져 눕게 되고 결국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
자기의 전 재산 중에 10만 불을 이 유일한 혈육인 자기 조카에게 유산으로 준다는 사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천만 불 있는 부자니까 뭐 그깟 10만 불 그에겐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유일한 혈육이니까 조카에게 10만 불을 준다는 그 사인을 했는데, 정작 이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았던 이 조카는 그 10만 불을 받아들고서 너무나 크게 흥분했어요. 너무나 흥분하고 이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만 심장 발작이 와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10만 달러인데 한 사람은 너무 작다고 해서 죽고 또 한 사람은 너무 많다고 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은 이 비천에 처할 줄 몰랐고 뒤에 사람은 풍족함에 처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평소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스스로 만족해하는 삶의 훈련을 받았더라면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그런 삶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궁핍함도 시험거리고 풍족함도 시험거리입니다. 인간은 환경이 어려울 때 자칫 그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은 자꾸 환경 탓, 남 탓을 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연약한 것, 가난한 것, 질병이 있는 것, 그것을 자꾸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땐 또 다른 더 큰 욕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보다도 호화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에 처하는 것보다 이 풍족함에 처하는 지혜를 아는 것이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풍족과 비천의 삶의 지혜를 터득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그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많은 소원과 꿈이 있었던 사람인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인 방법으로 그 꿈을 성취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명언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어느 호화스런 별장에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평생 소원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가 어떤 몸으로 로마에 갔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춥고 메맞고 또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그 감옥 가운데서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통해서 바울에게 로마까지 와서 후원금과 선경금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이 빌립보 성도들을 대표해서 바울을 위한 위문품과 선교헌금을 가져와서 한 보따리 풀었을 때 그것을 받아보면서 바울이 감격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답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후원금과 선교헌금을 보내준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후원금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와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며 이 사람과 은혜를 나누는 증거로 인해 내가 더욱더 기뻐하노라.
하지만 사실 나의 기쁨은 환경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시라. 그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의 차이가 없었어요. 배고프다고 해서 비굴해지지도 않았고 배부르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때서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배짱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의 온전한 기쁨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뿌리를 내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에서부터 그래서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차를 바꾸기도 하고 집을 바꾸기도 하고 친구를 바꾸기도 하고 이사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행복은 절대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계속 여기저기 먼 곳으로 전 세계로 이사를 다녀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풍족한 삶은 절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대기업 그 사장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before, after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before, after가 너무나 다른 그러한 삶.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어떤 환경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스스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라고 말했냐면은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기뻐하지 않으면은 크게 야단 맞을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것만 해도 답답하다고 빨리 락다운 풀어달라고 아우성인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오히려 성도들 향해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항상 그 집에서만 이 밥을 해 먹다 보니까 주부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남편이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웃으시라고 요즘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니까 웃으시라고 이제 드리는 얘기인데 제 얘기가 아니라 요즘 나오는 얘기예요. 그 남편이 이제 워낙 바깥일이 바빠가지고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한 끼도 없으면은 그런 남편을 향해서 이제 영식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서 한 끼를 식사하면은 일식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2끼 이상을 먹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요. 남편이 집에서 2끼를 먹으면은 두식 놈이라 그러고, 그리고 남편이
집에서 세 끼를 다 먹으면은 삼식이 세 끼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하루 세 끼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간식도 챙겨 먹고 밤에는 밤참까지 먹어요. 그러면서 부인을 종처럼 부려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갓나 새끼. 저도 남편으로서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뒤에 욕이 들어가는 쪽에 속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 집에만 계속 있는 것도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 그 고통의 현장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씨름하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어떤 환경의 지배도 받지 않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는 스스로 만족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족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족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태생적으로 이 자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 이후로 이 심령이 부패한 상태에서 세상에 오기 때문에 그 평소 이제 항상 이제 불만을 어떤 그 선천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무지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황무지는 사람이 개간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가시 덩굴이 우거져 있고 잡초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굳이 만들지 않았는데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원래는 황무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개발하지 않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황무지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족할 수 없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배웠노라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형으로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했을 때 그가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면서 그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웠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배웠다는 거예요. 가난과 궁핍, 배고픔과 배부름, 비천과 존귀, 이 모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가 가장 힘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누구나가 다 몇 번씩은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실 분도 많을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불행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지배하거나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처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서든지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자족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인생이 계속 환경에 의해서 휘둘릴 때 자족의 능력은 상실됩니다. 우리가 계속 환경의 마음을 뺏기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업앤다운이 되면은 행복은 우리 곁에서 멀리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족하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비천함에 처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지극히 비천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네 권의 성경이 바로 감옥에 있던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곳에 있는 감옥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시위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또한 당시 로마 상류층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그 상류층 사회에 널리 확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밖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많은 복음 전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천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만약 바울이 그때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울이 만약 그랬다면은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암살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오히려 이 감옥은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핍박자로부터 보호해주는 피난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인간이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그 감옥에서조차도 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감옥 안에서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우면 올라갑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이 자꾸 업앤다운이 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울다가 웃다가 변덕이 심해지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실내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실내 온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그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조절기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온도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온도 조절기는 내가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주신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성도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영향을 받는, 옆에 사람
친구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옆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 형제 자매들에게 아름다운 주의 은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가면은 강남에 개포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옛날 이제 그 동네가 이제 말죽거리라고 불릴 때는 그 동네가 굉장히 낙후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어려운 동네여서 개도 살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개포동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2, 30년 전부터 그 동네가 개발이 된 거예요. 막 빚가번쩍한 아파트가 들어서고 많은 돈 있는 사람이 그곳으로 이주해 왔어요. 완전히 그냥 금세 그 동네가 바뀌어져서 새 동네가 되었어요. 부자 동네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동네를 지금도 개포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뜻이 달라졌어요. 왜 개포동이라고 부르냐면은 워낙 부자여서 개도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개포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와 같이 그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갖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는데 그 능력을 그에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갖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그 일을 한다고 누군가가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기근에 처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모금할 때 바울이 중간에서 그걸 가로채기 위해서 저런다고 누군가가 또 바울을 중상모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정말 본의 아니게 사람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빌립보 교회만큼은 결코 동요하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잊지 않고 그 먼 곳까지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면서 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기를 신뢰해주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원래 10절에 보면은 원문에 보면 10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 영어로 말하면 by the way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덧붙인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선교 헌금을 후원해서 전달해 주는 것을 통해서 큰 감동과 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로부터 후원금을 얻어서 기뻐한다기보다는 다시 그들과 주 안에서 만나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는 스스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 자족의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의 자족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겪어오면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만나면서 바울이 인생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을 주신 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바로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네? 바울이 특별히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사실 물리적으로 감옥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고 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바울의 몸을 가둘 수는 있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감옥이 바울을 가두고 있지만 바울은 감옥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인해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환경을 초월해서 자족하는 성도의 능력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옥이 아니라 호화 별장에 있다고 이런 능력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지겠습니까? 세상 권세가 있다고 이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의 비결은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주님에게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그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풍족한 현실만 바라보면 자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맞추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장마가 오면은 시냇물이 금방 불어납니다. 그러면 그 시냇물을 건너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냇물을 피해 돌아가려고 하면 너무나 멀고, 또 시냇물을 건너자니 배까지 물이 차오르니까 겁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안전하게 시냇물을 건널 수 있어요? 시냇물을 흐르는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시선을 멀리 두어야 합니다. 먼 곳에 있는 산이나 집 같은 데 시선을 두고서 시냇물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건널 때 흘러가는 시냇물을 쳐다보면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몸의 균형을 잃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놀랍게도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부는 바람을 보고 밀어닥치는 파도를 보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몸의 균형을 잃고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함에 처할 줄도 알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성도들, 성령님 오늘도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예비한 은혜를 온 세상에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부르시며 준비하시 넘어가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